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을 통해서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감히 하나님 앞에 50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이나 의인들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끈질기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기도를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을 원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살기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 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들려주셨고 아브라함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눈치채고는 감히 하나님께 6번이나 끈질기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아브라함은 모두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평소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생의 소원인 이삭을 내년에 얻게 될 것과 함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축복에 이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두 그림이 있습니다. 두 그림 모두 가운데 남자는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좌측의 그림에는 주변 사람들이 화내고 있는 반면 우측의 그림에는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그림 중 가운데 남자가 진정 행복한 그림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이 그림들은 EBS 다큐 프라임의 동과 서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Is this person look happy? Yeah, What about him? the same one. Yeah, I would say so. That he looks happy. I believe happy. Okay. I'd like to believe happy. What about him? That one? Are they different? I don't know. I would say that one's happy as well. He's happy, yes. What about him? He looks the same to me. He looks happy too. Is he happy? He looks like it. What about him? He still looks kind of happy.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네. 그럼 이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유는 그냥 다들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잖아요. 幸せです。今真ん中の人は幸せですか？いや、そんなことないですね。あ、その理由はどうしてですか？いや、周りの人の表情があ怒ってる。あ如果我光看他，感觉是高兴的，但是如果看后面的，好像是有点尴尬或者怎么样，就说无奈的，我要笑笑进行解释怎么样的，就说不上高兴的感觉。对对对。 일반적으로 서양인들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두 그림 간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그저 가운데 남자 한 사람은 두 그림 모두 웃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한 반면 동양인들은 보다 관계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두 웃을 때에야 가운데 사람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이웃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함께 행복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비록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에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행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통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내년에 평생의 소원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알다시피 소돔에는 자신의 아들 같은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 비록 자신을 떠나 저 죄악의 땅 소돔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신 열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 한 사람조차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으로 인해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를 허락하자 더 용기 내어 의인 45명으로 낮추어 봅니다. 이도 성공하자 더욱 담력을 얻어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으로 의인의 수를 낮추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에 불이 타는 듯 했습니다.
롯이 심판받을까봐 너무나도 초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끈질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롯을 생명보다도 사랑하긴 하지만 롯은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롯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만이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습니다. 죄인이어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위해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죄인까지도 살리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는 결국 사랑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면 간절해지고 사랑하면 끈질길 수밖에 없음을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고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끈질긴 기도로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